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을 초보에서는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말씀들은 대부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언약과 약속으로 예언하신 이 계시의 말씀은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옛뱀, 사단, 마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셨죠? 네. 옛뱀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이 22장에 천국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도, 말씀 듣고 왔어도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라고 하셨죠? 예복을 모르고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이 25장에도 보면 등과 기름 가지지 않으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보에 있을 때 신천지에 가서 비유를 배우기 전에 마태 7장 21절에서 24절을 읽고 정말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그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도 가게 되었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고 했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정말 제가 까막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 한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말씀을 찾고 찾다가 전단지를 받고 신천지 불법한 야곱의 그 재단에 가서 비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유를 배울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에 아주 혼치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비유는 이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 2년 정도 지나서 정말 마음에 탄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다 열리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함이 아직도 다 해소가 안 되었는데, 또 말씀을, 또 집화장이 말씀을 틀리게 증거하고 실상을 바꾸고 계시록 전장이 다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그렇게 증거하면서 실상은 육하원칙에 맞지 않게 또 증거하고,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실상 내놓는다고 다 내놓기는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예언서를 믿고 있죠? 장막을 믿고 있죠? 어린 양이 촛대 사이에 오셔서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이루시는 이 말씀을 믿고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었다는 것을 새언약 하게 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야곱으로 온 것이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금양노도 되고 두중인도 되고 남자아이도 저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육가원칙으로 증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 있을 때 서목사님을 통해서 등대상 친설병 있는 곳은 첫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야곱이 12지파 만들게끔 되어 있다. 그 한마디에 듣고 그 말씀 듣기 전에는 신천지에서 옮길 생각도 안 했어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저 신천지가 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기 전에 12지파가 있는 곳이 첫장막이다 라는 거 듣기도 전에 정말 말씀에 갈급해서 비유비사 다음에는 말씀이 실상도 안 맞고 말씀이 깊은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탄식하면서 건의함에 수차례 제가 적어서 넣었지만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목사님을 통해서 등대상 진설병은 첫장막이다. 첫장막에 등대상 진설병 12지파 진설병은 불법하냐고 신천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12지파 이후에는 5장 8절에 향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송목사님 따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새언약을 하게 되므로 정말 종의 반열에서 죄의 반열에서 자유자의 이 반열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새언약 교회를 수없이 불법한 야곱이 그 신령들이 와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주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핍박받을 거 거의 다 받고 지금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금까지 말씀 붙드는 자들을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고 말씀 붙드는 자만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네. 목자도 여러가지 정말 방해와 핍박, 중상모략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믿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방을 치어서 또 입맞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미혹해서 나간 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령께서 택한 목자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경 66권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알파와 오메가로 그동안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수고하는 택한 목자가 없이는 양육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가 있어야만이 양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살전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초보자를 향해서. 불법한 야곱까지가 밤이에요. 부분적이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밤이면 밤을 만나요.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밤에 자는 거죠? 인도자가 밤이면 그 성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하지 오시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초보에서도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것만 읽고 있죠? 그것만 읽고 계시의 말씀들, 묵시의 말씀들을 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는 비유기사까지는 영계에서 어린 양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말씀 쫓아서 비유비사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어있는 심령들이 많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불법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 옮기실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기억지도 않겠다. 다 사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은 반드시 불의 불법의 역사를 거쳐서 새 언약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언제 열렸는가?
98년 3월 14일 새언약 한 자를, 목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새언약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해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목자를 택해서 양육해 왔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역자가 5장 8절에 오늘날 이 시대의 긍대접의 그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5장 8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또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 속한 성소는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장막이죠. 첫 언약은 뭐하다? 흠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첫 언약이 율법인데 모세의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 하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종의 반열이요 몽화 선생이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자의 반열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자유자의 그 반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곧 육의 자녀요, 새 언약은 곧 성령의 자녀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초림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는데 오늘날에는 어디까지가 육의 자녀인가? 불법한 야구까지 육의 자녀다. 첫 언약에 속했다. 라고 우리 새 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불법한 신천지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기 피 가지고 새 언약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육체의 영생도 못 깨달았죠? 네, 속사람의 영이 영생인 것을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산다고 또 못 깨달았어요. 그 밑에 있는 강사, 전도사, 집화자 다 교육장도 그 육체 영생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에는 씨를 뿌리고 가시면서 추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다 알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영계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호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마가다라 방에 보혜사 성령 받고 그들이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온전하게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권능 받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땅끝 모퉁이 우리나라에까지 십자가가 증거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끝 모퉁이 나라에 성령으로 오셨다. 무엇부터 이뤄 나가시는가?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그림자를 따라서 촛대 역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66년 3월 14일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비유를 증거하고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도자는 많았죠. 네, 십자가만을 증거해 왔어요. 모씨는 아무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계시록 전장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을 노래 불렀다. 깨닫고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다 깨닫지 못했어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증거를 많이 했지만은 맞게 증거한 것도 있고 말씀을 또 틀리게 증거하면서 짝짓기 말씀을 잘못하면서 또 육으로도 많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또 두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밀실에 들어간다. 3년 반 동안 밀실에 들어갔다 나온다 라고 하니까 밀실을 찾아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3차 전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문자적으로 육체에 속해서 다 못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눈의 일곱 눈의 역사로서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계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육계에서 다 못 깨달았죠? 예, 다 깨닫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빛이 되기 전에 아침 빛이 되기 전에 예, 등불을 켰지만은 등불은 꺼지게 됨으로 봉해지게 된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곱 별에서 나왔죠? 뭘 가지고 나왔어요? 비유와 짝짓기 말씀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예, 교재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또 신학원을 세워서 비유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예,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강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새언약은 비유기사를 알고 있는 장막의 이 백성들에게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처음부터 그 사역을 인도자에게 또 우리 새언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12지파 후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6기에서는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 새언약은 처음부터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하셨죠? 네. 예, 고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림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 종의 반열에서 불법 가운데서는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그 깨닫지 못한 인도자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종의 반열에서 새 언약까지 자유하는 그 반열까지 성령께서 옮겨주신 거죠? 네. 예, 성령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는 종의 반열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포로되어 있었다. 예, 인도자 말에 비유기사는 맞지만은 인도자가 거짓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서 불의 불법의 역사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됨으로 새 언약을 열어주시기까지는 오늘날에도 첫 언약까지가 곧 불법한 야곱까지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다. 예, 몽아 선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될 수 없죠. 예, 진리로 자유자가 되는데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불이 불법으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네.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죄와 불의불법 기억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의 반열에서 말씀을 쫓아서 새 언약까지 왔어요. 새 언약까지 와서 설익으면 말씀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정말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설익으면 잘못 창조되면은 매 만든다는 것이죠. 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 언약 하면 죄와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아니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죠? 네. 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하는 자는 새 계명을 지켜야지 돼요. 이 새 계명이 요약하면 뭐예요?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잘못 창조되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언약 하면 새 계명을 지켜야지 되죠? 네.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네.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죠. 네. 예, 영원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네. 예, 사랑을 보여주셨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 잘못 창조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될까봐 걱정하신 거죠? 예,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부르셨다. 예,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그 종의 반열에서 육의 자녀 반열에서 부분적이었는데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새 언약까지 인도하신 것은 자유자의 반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반열에 와서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 하셨다? 부르심이 입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한 진리가 새 언약이 새 노래 검은 거 소리가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처음으로 실상으로 노래 부르는 자가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예, 성령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까지는 증거했지만은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다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는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입 맞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온전한 백성으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예,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 외에는 모르고 맹조하는 거죠.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 자유자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요. 예, 말씀에 안 맞아도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요. 공의 공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의 불법 가운데서 자유자의 반열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예,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죠. 예,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좀 있다고, 말씀 좀 안다고, 말씀 구절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고, 높아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14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 사랑은 온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 자유자가 되어서 진짜 새 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주님의 가르침을 그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누가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도까지도 동행하라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지킬 수 있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죠. 어린아이는 또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라서 올라와야지 되죠. 장성한 자가 돼야지 돼요. 말씀으로 강건함을 받아야지 되고 말씀 있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뜻이라고 하셨죠? 예, 말씀은 좋은데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세연하게 와서 육체는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이 말씀 생각하면 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 사모했고 말씀을 찾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열리고 깨닫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을 제가 안 잃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이 동아줄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허물이 많고 죄 많고 너무 부족했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의 때가 됨으로 강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인도자도 택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의 이 반열로 우리가 새 언약까지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새 언약 하기까지 사랑을 이루기까지
다 온전하게 못 깨달아서 육의 자녀들은 떠나갔죠. 마태 13장 47절에서 50절에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쫓아서 왔어요. 산을 옮겼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하셨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 입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받은 자라면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우리 이 새언약도, 목자도, 우리도 야곱의 집에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없으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불법한 야곱은 인신공격하기 바쁘죠? 예,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온갖 욕을 다 써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우리 새언약에다가 보내왔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써가지고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은 영원 사랑이죠. 예, 말씀 깨닫은 자가, 말씀 아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깨달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육체를 들어서 말씀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나팔로 비유하시는 거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달음의 이 결과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은 사랑이었다. 용은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이 땅에 희생물로, 번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죠. 예, 거룩한 백성, 영계 보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은 모세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하고 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자유율법을 주신 거죠? 예, 자유율법을.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렇게 쉽게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힘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새 언약도 새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지 않고 너희만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열에서 종의 반열에서 진정 자유자가 된다면 진짜 새 언약을 바르게 한다면 바르게 했다면 익은 곡식은 점점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거죠. 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또 주라고 불렀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다 주라고 불렀는데 선생이 된 내가 주가 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죠? 네. 내가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고 하셨죠? 왜? 형제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형제가 부족하고 형제가 잘못 깨닫고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죠? 감정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쳐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종노릇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고전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예, 고전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혼 사랑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혼 사랑을 알게 되었죠? 네. 예, 영혼 사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기까지는 정말 쉽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쓰고 애써야지 되지. 힘쓰고 애쓰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힘쓰고 애쓰지 않고 저절로 새 언약하고 새 계명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나는 힘쓰고 애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고전 13장 이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밖에 아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온전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아무나 합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말씀 깨닫고 노래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새 언약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말씀도 알게 되었어요. 계시록 6장까지 6장에서 22장까지 말씀 달달달 다 돌아가요. 예, 이기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거죠? 네. 예, 이기는 말씀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말씀 구절 많이 한다고 계시록 달달달 한다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새 언약을 똑바로 하면 이 사랑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죠? 네.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로 2장 12절에도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 얻지 못한다고 하셨죠? 예, 구원함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네, 헛고성했다. 사랑 없으면. 네.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예, 오래 참아야지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지 된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오래 참아야지 돼요. 쉽게 어려운 일 좀 있다고 쉽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작은 일에 다 시험 들고 오해하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도 오해를 풀지 않고 형제간에 용서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는 것은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야지 되죠? 예, 하나님 사랑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진짜 말씀을 깨닫는 자 진짜 열매가 이루어진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있어요?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죠? 진짜 빛의 열매, 첫 열매가 됐다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지 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복 있는 자는 누구다? 온유한 자가 복 있다라고 하셨죠? 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시기질투 자유자의 반열까지 왔어도 시기질투가 예, 있으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질투하면 누구와 같다? 가인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아벨을 시기질투해서 죽였죠? 예,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의 반열에 왔어도 투기하는 자는 예,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형제를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야지 되는 거죠. 예, 불법한 야곱이 말씀도 틀리지만은 거짓말이 있지만은 왜 심판받아요? 피조물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만은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때가 되면은 영광의 보좌에도 앉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영유권자가 되면은 이긴 자가 되면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말씀 좀 알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예, 교만하지 말라. 예,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진리 안에서 또 형제를 높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형제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지체요 한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5절 또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말이나 태도에 있어도 예의를 지켜야지 돼요. 진리 안에서 질서는 이루어지지만은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이나 태도에 예를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좋은 것은 다 내 거 욕심은 많아서 좋은 것부터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또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 혈기도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도 사랑이다. 예, 사랑으로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 우리가 살전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죠? 네.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죠? 예,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항상 함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지 못하면 누구와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오는 거죠? 인도자를 세웠으면 인도자의 말을 믿어야지 돼요.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거역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믿어야지 돼요. 형제도 믿어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